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고 엮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경건의 신비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신비가 그 타락한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모순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된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런 사실이 모순돼 보이고 또 충돌되게 여겨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무한함과 유한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그 성육신 하신 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낮아지신 분이 또 높아지시고 하는 이런 인간 이해의 그 영역이 아닌 그 높은 그런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그 잉태되고 이제 출생하셨다는 얘기를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건한 참 위대한 비밀이 아니라 이건 커다란 기독교의 어떤 그 이런 뭐랄까 비이성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모순같이 보이는 일을 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뻔히 비난할 거고 또 무시할 거고 또 조롱할 일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한한 사람의 몸과 피를 취하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큰 권력을 가지고 그 세상의 어떤 높은 위치에 아니면 이제 군대를 많이 부릴 수 있는 그런 뭐 힘을 가지거나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재물을 많이 가지고 뭐 돈이 있으면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오면은 뭐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한 그런 결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면 그걸 보고 막 인간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럴 거라는 걸 알았는데 왜 그랬냐면 그건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381년에 그 작성된 신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위해 또한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혈육을 받아 사람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신 유익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감내하시고 이 일을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 어떤 물질적인 부함과 가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분의 어떤 영광스럽고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낮아지시고 비하하신 것은 너희들을 부유하게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낮아지심 또 그분의
어떤 가난함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치욕을 당하심, 또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또 죄사함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엄마 마리아 품에 있었고, 또 무시도 당하고 뭐 주목도 못 받고 또 고난 받으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너무 가난해서 또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출신이 갈릴리 출신인데 참 시골이에요. 아주 저쪽 아주 시골 같은 그런 아주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낮고 낮은 삶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진정 낮아지셨어요. 심지어 고난당할 때는 침뱉음도 당하고 또 얼굴을 맞기도 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나 참 비천하고 그 컴컴한 말구 위에 태어난 것이나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불신자들은 그런 낮아진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천한 자리에 가셨지만 그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높은 곳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증언했습니다. 이 예수를 높이심에 다시 한번 그 32절을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낮아지셨는데 그것은 우리 때문인데 또 그분이 낮아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높아지셔서 그분이 그 높은 자리에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철저하게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무엇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죽었고 죽어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죄사함을 받아 가나안으로 가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큰 필요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궁핍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마치 낮아진 자처럼 비천한 자처럼 조롱을 당하는 자처럼 무시를 당하는 자처럼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궁핍과 모자람이 있는 것 같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있어야 할 은혜를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막 굴곡이 있고, 또 우리 통장에는 뭐 별 여윳돈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뭐 어떤 확실한 보장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용기를 내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분이 우리를 공급하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또 그분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갈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물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무한한 바다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그가 정말 어린아이로 또 비천한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큰 자로 드러날 것이고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으로 불리울 유일한 자격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원한 아들이셔요. 32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 단어는, 이 호칭은 하나님에게 돌리는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극히 높으시다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돌리는 말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시다는 건 하나님께 돌리는 이름인데 아기 예수,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분의 그 인격은 정말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정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또한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진정한 참 사람이셨다. 참 신비로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죄가 많고 타락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구속받지도 않으시고 거룩하신 신령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있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셨고 그의 원수들은 완전하게 패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어떤 사망의 힘과 그 굴레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은 그것을 무력화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뛰어난 사역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성경 9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놀라운 분이요 참 그분은 정말 기묘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는 그런 정말 높여드릴 수 있는 칭호를 다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마치 우리는 영적으로 마치 거지와 같은 자인데 우리를 왕자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또 우리를 그 왕의 자녀의 자리로 올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납하시고 의로 덮여주셔서 또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아들로서 이렇게 삼아주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으심, 그분이 정말 위대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정말 높으시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그것을 찬양하고 우리는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일을 넘어서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경이로움 중에 경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내가 어떤 큰 죄로 인해서 힘들어 한다면 주님의 큰 용서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를 여호와 뒤에 남기고 소멸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도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용서가 우리 영혼 속에 기쁨과 평화의 찬송을 영원히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는 용서하시는 분, 우리는 죄인. 죄가 크지만 용서도 크셔라.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의 선하심도 크셔라.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는 그의 사랑도 크셔라. 이렇게 찬양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큰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3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의 나라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것이에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태어날 것이라 그랬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목자로서 일하실 분이고 그분은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은 은혜와 공의가 충만한 분이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말했어요. 무궁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 정치적인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 그의 교회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주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주님을 대적하던 그 모든 자도 결국 주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온 우주가 가득 찰 것이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무릎을 꿇고 그분께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주님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고 그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그 모든 사탄과 악인과 죄의 세력을 멸하실 때까지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단번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앞에 다 엎드러질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그러나 그분이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사건부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비의 주님이 동정녀의 몸에 나게 하시고 그러나 그분이 후에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은 신앙인의 겸손을 증거하고 악인의 교만을 꺾는데 매우 적절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요, 모든 사람의 그 왕으로 드러나기까지 예수님의 영광과 신성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와 유사하게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죠.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여도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하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이상히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고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만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결국 영원히 주님을 보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가게 되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패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과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섭리 같은 큰 일은 우리가 보거나 듣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지극히 큰 일도 일하시고 아주 작은 일도 고요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도 되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정말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 속에 내가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나의 궁핍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영광스럽게 높아지시고 부활하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도 그런 길을 갈 자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회의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강한 또 주님 안에서 회복과 기쁨과 위로와 안식과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움이 있어도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것 같아도 그 그림자 뒤에 주님의 영광은 곧 비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덜란드에서 애창되는 크리스마스 찬송가가 이런 가사를 노래하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를 보라. 그는 말씀이지만 말없이 구유 위에 누워 있다. 그를 보라. 그는 왕이지만 지금 그에게 휘황찬란함이 전혀 없다. 그를 보라. 그는 빛이지만 어둠 속에 있다. 그를 보라. 그는 선하고 지극히 사랑스럽지만 거부당하고 멸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드려지는 찬양이지만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정말 고난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이지만 어두움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멸시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대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지만 결국 그분은 승리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신뢰함으로 예수님 그 위대하신 그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그분을 갈망함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찬양하는 복된 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한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정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영광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심을 저희들이 고백드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고난 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그리스도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며 낮아짐 뒤에 높아짐을 바라보고 어둠 속에 그 멀리 있는 빛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